2013년 2월 10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헌신했던 그 장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 부활하신 첫날 주일을 허락하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과 저희들의 몸과 마음, 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오직 영광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전은 저는 여호수아 24장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처음 섬겼고 주님의 처음 헌신했던 그 성별했던 그 날, 그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그 장소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잘 집중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주를 기억해야 할 곳, 주를 기억해야 할 곳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러시아 서부 스몰렌스크의 인근 카틴 마을 숲에서 수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총성에 의해서 숨진 사람들은 인근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폴란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총구를 겨눈 사람들은 구소련 군인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대부분은 폴란드의 명망 있는 지식인과 정치인들, 군인들, 지도자급들이었습니다. 거기엔 성직자도 들어있습니다. 학살에 참혹한 현장은 독일군이 1943년 4월 카틴숲에서 사람의 머리 뒤쪽에 총살 흔적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발굴하니까 그 자리에서만 4,200구의 시신이 발견되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명 카틴숲의 비극입니다. 당시 독일은 이것은 소련군의 잔혹한 소용이라며 카틴숲 대학살을 바로 나치 정권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선전 도구로 이용했었죠. 그러자 소련 측은 곧바로 이거는 공사장에서 일하던 폴란드 포로들이 나치에게 붙잡혀 살해당한 것이라고 독일에게 넘겼습니다. 사실 당시에 독일과 소련은 서로 밀약 협약에 의해서 불가침 조약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카틴숲의 사건이 진실이 밝혀진 지 1990년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카틴숲 학살은 소련군이 개입되었다라고 입을 열었을 때부터 이제도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공개된 문서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1940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폴란드가 다시는 독립하지 못하도록 폴란드의 엘리트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야 한다는 그 명령 아래 소련 군인들이 폴란드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2만 2천 명에 달하는 폴란드들이 그 자리에서 카틴숲에서 죽게 되었죠. 분명한 역사입니다. 카틴숲의 대학살이 벌어진 지 70년이 지난 2010년 2년 전이었습니다. 그 날도 4월이었습니다. 4월 10일 레치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부부를 태우고 바르샤바를 출발한 이 러시아자 비행기가 이 스몰렌스크의 그 카틴숲의 비극이 이뤄진 그 장소에 또 추락해서 96명이나 되는 나라 지도자급이 전원이 다 사망했습니다. 거기에는 카친스키 대통령 내외도 들어가 있었고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와 참모총장, 육해 공군 사령관, 외무차관, 여당 대표, 폴란드 지도층 인사가 수십 명 들어 있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다 몰살에 이렇게 추락해서 죽은 것이죠. 또다시 카틴숲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향년 61세로 사망한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 카틴숲 학살 사건의 추모 행사를 또 가르던 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도 유명을 달리게 된 것입니다. 반러시아 성향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초대를 받지 못해서 카친스키 대통령 스스로 추모 행사에 가려다가 그런 비운의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70년 간격을 두고 너무나 닮은 걸로 카틴숲의 비극이 있었죠. 정말 1000년 가까이 이어진 폴란드의 러시아와 사이에 지독하고 질긴 악연이었습니다. 폴란드인들에게는 카틴숲이라는 것은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은 그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다시금 그 장소란 떠올리고 싶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징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과거 일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든 그것을 계속 오래 기억하지 못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좋은 추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장소에 가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좋지 않은 그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장소는 다시금 기억하고 싶은 또 장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연휴에 설 연휴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약 120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저마다 고향에 가면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겠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던 장소, 그 때와 시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했던 일들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소에서 주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또 성별했던 일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할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그 장소는 섬김과 다짐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오전에 잠시 그 장소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러분의 섬김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너무도 유명한 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생활하던 중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지도자로 헌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점점 가나안인 그 사람들이 풍습에 젖어서 타락해 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24장에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설교로서 이스라엘을 향해 결심을 촉구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임무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장은 대부분 죽음을 동반하죠. 창세기 마지막도 요셉이 죽죠. 여호수아 마지막도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사무엘하 마지막도 또 다윗이 죽게 되고 그 모든 마지막은 그 사람의 고별 설교가 됩니다. 여호수아 24장도 역시 여호수아 유언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다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그 누구 못지않게 바르고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일찌감치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든 능력과 믿음을 인정받았고, 모세가 가나안 건너편으로 모두 가나안 건너편을 정복했다면 가나안 정복을 모두 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죠. 그 이름은 신학에서는 예수로 발음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대장의 예표인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120살의 나이로 죽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유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강건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사람당 1000명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겠죠. 무수한 전쟁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여호수아가 90살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24장 보니까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의 예를 들어서 다음을 남겨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은 그 유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핵심 섬기라 합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겼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들의 신들이거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아주 다짐을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다. 18절 보시면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니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의 고백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하나님께 그들은 약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핵심은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습니다.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이 부분은 성경에 2번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되 한 누룩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이 지상에서 성실과 진리로 그 진리의 빵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룩 없는 성실이라 했습니까? 진리의 빵입니다. 누룩은 뭡니까? 거짓교리죠. 변개된 성경어는 절대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영과 진리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하면서 신령과 진정을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모순된 사실입니까? 성경은 성실과 진리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최상의 모습은 영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에서 했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기억해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설교, 이 귀한 권면이 과연 어디에서 했을까? 장소는 참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하는 방법은 지명을 많이 알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을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사건명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용어를 알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여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된 이후에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 3곳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모든 선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강조했던 장소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은 거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을 때
세 곳을 유독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을 기억해야 할 장소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섬김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본문 말씀대로 성실과 진리로 섬기려면 그 장소를 기억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14절에서 성실과 진리로 섬기겠다는 결심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16절의 고백이 그 고백을 했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보호하신 그분을 내가 잊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을 했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그 땅에 거한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거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결심의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곳 세 곳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기억해야 할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세켐입니다. 세켐이 의미하는 바는요, 경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의 장소입니다. 성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경배드리고 헌신했던 그 장소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세켐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창세기 여러분 12장 6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6절부터 9절 보시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켐 땅 모레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무조건 가서 순종했고, 그곳을 갔던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세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했습니다. 세켐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넓은 골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세켐입니다. 물론 세켐은 중간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곳은 바로 세켐. 33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에서는 그 딸 세일을 향하여 그의 길로 돌이키더라. 야곱은 숫곳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니라. 야곱이 파단 아람으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켐 성읍 살렘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다 장막을 치더라. 33장 26절 2절을 보듯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에서도 헤어지고 나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이름 불려서 헌신했던 곳이 바로 세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신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다 단절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했던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의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 장소가 세켐이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본문 18절 앞서서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켐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더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옛날에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수 저편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온 땅을 거쳐 인도하여 그의 씨를 번성케 하였으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느니라. 4절을 보니까 그리고 이투로 내려갔느니라. 그런데 5절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느니라. 6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을 추격하여 그 기병들부터 병거들부터 보호해서 홍해를 내가 건너게 해줬다는 것이, 광야에서 너희를 거하게 하였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모든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소를 기억해야 할 곳이 바로 세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켐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헌신하였을 때 자신의 그 장소를 기억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정말로 내가 인생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을 잘 섬겨야겠다. 내가 이제 영과 진리로 잘 경배드리고 내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헌신했던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장소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배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 그 장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는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신 지난 한들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주를 기억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자, 길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길갈, 그것은 즉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좀 앞 거슬러서 올라가시면 여호수아 4장 나오지요? 여호수아 4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4장 19절 24절 보시면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나와 여리코의 동편 경계에 있는 길갈의 진을 쳤더라. 그들의 요단에서 취한 돌 12를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이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로 알게 할지니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에 건너왔다 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으니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신 것이라. 이런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니 너희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코 평원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길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들을 보면서 죽음의 상징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음을 상기하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한 장소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할 곳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길갈은 참으로 경배의 장소이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는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구원받은 백성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거듭났다면 그 다음은 자신의 생애에서 새로운 시작을 스스로 알려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세상 사람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무엇인가를 머리를 깎든지 무엇을 하든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스스로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양력도 지키고 음력도 지키는 바람에 명절이 두 번 있죠. 신정은 신정대로 세고 구정은 구정대로 오늘 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법에 그렇게 지켜져 있죠. 우리는 연초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저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마음의 각오도 다졌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의 각오 혹시 고삐가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음력 1월 1일입니다. 정말 201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문제는 길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정말 하늘나라 갔었을 때 지금 하늘나라 이제 나고는 하늘나라 올라가겠지만 그 사실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처음 새로운 시작 알리는 그 길갈에서 우상 숭배 장소가
만연했던 장소로 변질됐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 많은 선자들이 길갈에서 우상 숭배했던 걸 강력하게 지적했거든요.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했으며 그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모든 고관들은 반역자들이라 했습니다. 길갈에 죄악이 있느냐? 그들은 실로 헛되다. 그들은 길갈에서 수송아지로 희생제를 드리며 정녕 그들의 제단은 밭고랑에 있는 돌무더기가 도다. 아모스 4장에서도 베델에 와서 범죄하고 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배교와 우상숭배의 온상이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 길갈에 대해서 강조했건만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갈보리란 그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갈보리란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 만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 박이셔서 그 보배는 뼈를 흘리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주님의 희생에 기억나게 합니다. 정말 입이 만 개나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주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갈보리란 말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갈보리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개혁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보리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갈보리 침례교회라는 이름도 잘 져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는 원래 히브리어죠. 근데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사실 라틴에서 나왔어요. 우리말로 하면 해골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판 성경에서는 갈보리를 빼고 거다가 해골이라고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아는 한 지체가 신혼여행 가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되게 부러웠어요. 야, 분명히 갈보리 언덕도 보았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해변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벳사다도 보았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흘리신 그 갈보리 언덕, 주님의 핏자국은 이미 지워졌지만 그 언덕은 분명히 정말 보고 싶은 장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하신 사역을 이루신 그곳, 갈보리라고 부르는 그곳은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곳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길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섬김처럼 그리스도인도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돌아보고 감사와 기도로 영적인 우리 여러분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을 12개 쌓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제단은 끊임없이 쌓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증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돌아와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의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 어디서부터 은혜가 떨어져 나갔는지, 어디서부터 세상길로 격결로 빠졌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갈보리라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기억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실로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5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서 실로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회중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그들 앞에 굴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아직 그들의 유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게을리하겠느냐. 지파별로 3사람씩 너희 가운데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유업대로 지도를 그려 가지고 내게로 다시 오라.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주 앞에서 실로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구분대로 분할하였더라 그랬죠. 지도를 그린 대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제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들에게 유업을 하나님께서 뽑게 해주신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약속을 주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건축한 곳입니다.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는 3사람씩 뽑아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고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눠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서 죄들을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 경배를 드리고 성도와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경배를 드리죠. 교제하죠. 실로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잘못된 나를 교정하고 침체되었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주님과 소원했던 교제를 다시 한번 이루는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교회의 좋은 모험인 것입니다. 이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회중의 성막에 함께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이 성도들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모임 때 경배를 드리고 새 힘을 얻고 또 의기소침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육체에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에 힘을 주는 곳입니다. 근심 걱정이 쌓인 자에게 평화 기쁨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만남의 장소이고 내 삶을 교정받고 교제의 장소이고 유업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는 경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안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에서 이루어지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고 바로 이 지역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서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하였기에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그의 애정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여호수아 같은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심의 핵심은 15절에서처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겼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린들의 신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셨죠?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선포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신실한 성도에 의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역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 번도 진리에 들어서지 못한 이 나라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주신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말씀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섬기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사역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신실하면은 마귀가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고 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시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배와 헌신, 하나님의 인도의 장소 그 세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로 길갈을 기억하여야 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임에 힘을 얻는 장소인 실로를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이 자리가 바로 저는 세켐이며 길갈이며 실로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겨서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입증하시는 여러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